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얼굴이 기뻐 보입니까? 아닌가요? 네. 기뻐 보인다면 그 기쁨의 원인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대 휴가 나와서 기뻐 웃고 있는 우리 청년도 있고, 네, 친구들과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또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상황과 현실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현실과 상황과 고난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결과가 보이기 때문이죠. 끝을 보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고 고민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을 미로와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끝을 보이면요, 그 미로를 찾아가면 미로가 게임이 됩니다. 목사님 가끔 제주도나 아니면 큰 그런 놀이공원이나 근데 보면 미로 정원이 있어요. 미로 정원. 거기에 들어가면 진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지나면 갑자기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납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미로 찾기 있잖아요. 우리 보면 초등학교 때 연필로 미로 찾기 하잖아요. 미로 찾기 하면 걱정 안 됩니다. 안 되면 새로 가면 되고, 위에서 오면 다 걱정이 안 되죠. 그 고민, 그 문제 안에 들어가면 두렵지만 위에서 보면 길이 보입니다.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가장 빠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앞으로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 최초로 여자가 나옵니다. 여인. 최초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여인, 그 이름은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이삭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라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사라의 옛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이것은 그 히브리어 뜻으로는 여왕, 왕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였고 한 족속과 한 나라의 여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레를 하나님이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족속이 아니라 열방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머니가 바로 사라가 되는 것이죠. 사라를 우리가 말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는 이뻤습니다. 진짜 이뻤습니다. 얼마나 이뻤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데 그 마음속에 고민과 걱정이 생깁니다. 밖에 나갔을 때 누가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그 무법천지 사회에서 이쁜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일들은 흔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밖에 나가면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어. 나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그만큼 사라가 이뻤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자친구나 아내가 너무 이뻐도 문제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목사님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감사하죠. 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아멘. 아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지금 못 들어가니까, 하지만 목사님 눈에는 제일 이뻐 보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뒤에 게 중요합니다.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송 알았지? 뒤에 게 중요해. 예. 스파이가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스파이가 많아가지고. 네. 그런데요, 얼마나 사라가 이뻤는지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왕이 반할 미모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도 사라에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미인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풍요로워 보이는 것이 근심과 걱정의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아내와 짜서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 때문에 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본인의 아내라고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누이라고 하니까 왕들이 합법적으로 사라를 빼앗아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자신의 아내, 자신의 후궁으로 삼는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겁이 많아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 아내가 애굽 왕 바로의 궁에 끌려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왕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 아내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책망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구해주시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타협하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여인 사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을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혼자 힘으로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사라가 믿음이 없으면 이삭은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사라의 믿음이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11절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사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라 자신도 알아요. 사라 자신도 압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많습니까? 나이가 많아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노화가 되었습니다. 단산하였다.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한 건 아닙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2절도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16장 1절 사라는 자신의 상황을 압니다. 나는 출산하지 못해. 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 젊은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첩이라고 하고, 예전에 한국 고대 사회에 이런 일들을 무슨 바지, 알죠? 무슨 바지라고 합니다.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냥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기뻐서 즐거움으로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남편에게 요정을 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 사라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출산을 허락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라는 믿음이 부족했죠.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난 안 되니까 나 여종 하갈을 보내는 겁니다. 이 방법은 정말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모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고민 끝에 선택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선택이고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 인간의 방법을 따른 것이었죠. 이 사라의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동 전쟁이 왜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중동에 다투고 있습니다. 아랍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사라가 인간적인 선택을 한 그 한마디, 그 선택으로 지금도 이 현재 중동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때는 쉬워 보였죠. 하지만 쉬운 선택, 인간의 방법은 이렇듯 고난을 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고 기다리고 있냐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어리석은 남자 2명을 꼽으라면 목사님은 첫 번째 아담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자신의 아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같이 따먹습니다. 아내가 주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변명입니다. 아담이 자신 아내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비극이 시작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가 하갈을 자신에게 줄 때 그냥 거절하면 되는데 그냥 그것을 오케이라고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했고 중동의 비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남자 2명 아담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인간입니다. 엄청난 인간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 앞에 지나가실 때 보는 순간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동물의 특징과 모양을 따라 수많은 동물들을 한 명도 겹치지 않게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이게 아담의 머리입니다. 지금 인류의 IQ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IQ가 아담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 좋은 아담. 그러나 그는 자기 아내의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머리가 좋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선교사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내의 말 혹은 우리 주변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순장님이 말해줍니다. 혹은 우리 친구가 말해줍니다. 근데 그 말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잘못된 선택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내가 기도함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년 예배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들의 말을 무조건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아내의 말을 듣다가 아담과 아브라함이 고생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아내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내의 말을 들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순장의 말, 교수의 말, 사장님의 말을 듣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똑같이 순종할 수 있지만 아무리 우리 친구와 우리 엄마와 어떤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예비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들 연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자의 언어에 관해서 잠깐 알려주겠습니다. 여자의 언어는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말합니다. 괜찮아. 절대 괜찮은 거 아닙니다. 당장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괜찮다고 말할 때 이를 아껴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표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두 번째, 그냥 전화했어. 그냥이 아닙니다. 그날 제일 중요한 이 그 일입니다. 그냥은 없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흘리는 게 그냥입니다. 야, 알아채 바보야. 이게 중요해. 이게 그냥입니다. 마지막, 내일 뭐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 바빠. 내일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내일 바빠. 아닙니다. 내일 뭐해? 물어보는 순간 내일 스케줄 다 비우고 만나야 됩니다. 내일 뭐해? 라는 말은 내일 나랑 만나. 나를 즐겁게 해줘. 맛있는 거 사. 이 말이 내일 뭐해? 자, 옆에 하겠습니다. 내일 뭐해? 내일 뭐해? 예, 알아들어야 됩니다. 시간 다 비워야 됩니다. 이게 여자의 언어입니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종 하갈을 데려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것은 미안함의 표시입니다. 사라의 진심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를 못 놓으니까 미안해서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은 그래, 오케이, 땡큐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 잘못된 것이었죠. 여자의 언어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중동 전쟁, 이것이 바로 눈치 없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생겨된 일인 것이었죠.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노아의 가정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죠. 요셉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가정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결혼과 가정에 관한 글을 좀 보았는데요,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 결혼이란 뭘까요? 결혼이란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하는 예술이다. 이해가 안 되죠? 결혼이란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하는 예술이다.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예술에는 뭐가 따를까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없는 예술은 없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아름답게 한 예술이지만 그 가정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이죠. 고통을 이겨낼 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에 그 카피를 갖다가 카피 문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책 읽어보았는데 2014년 일본의 한 신문사에서 그 자신의 신문사를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이란 귀찮은 행복이다. 자, 이해가 됩니까? 가족이랑 귀찮은 행복이다. 자, 행복은 행복인데 가족 있으면 귀찮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아빠 뭐 사줘, 엄마 뭐 해줘, 밥 해줘, 빨래 해줘, 설거지 해줘,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잔소리, 부모님의 잔소리. 맞잖아, 은서. 잔소리 있잖아. 하지만 그것이 바로 행복이란 겁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있지만 그 잔소리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귀찮은 행복이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순모임에서 순장이 나를 챙긴데 교회 오라 그러고, 술에 안 갈라 그러는데 억지로 오라 그러고, 뭐 저녁이라도 오라 그러고 귀찮게 합니다. 순모임 나오러 갑니다. 예배 나오러 갑니다. 기도회 나오러 갑니다.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러 가요. 제정신이가 싶습니다. 이 금요일 놀아야지. 왜 그렇게 우리가 오라 합니까? 귀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나를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귀찮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교회가 여호수아 청년부가 우리의 믿음의 가족인 것이고, 그 귀찮은 것이 귀찮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행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인물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타협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따라가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항상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상황과 환경, 나이를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노예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은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감옥에서 노예인 상태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합니다.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낙 자손에 사는 그 거인들과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상황과 현실, 나이를 극복합니다. 왜? 그게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11장 11절 하반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그 전의 말씀 기억납니까? 사라는 뭐가 많다고요? 나이가 많습니다. 단산,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맞지 않잖아요. 단산하였으나 임신할 수 없는 자가 임신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내 육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나를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 도전할 수 없어요.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합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라가 잉태한 것처럼 우리에게 꿈을 이루고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믿음 있는 자입니다. 꿈은 능력으로 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꿈은 누가 이룹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90세의 그 여인 사라가 그 꿈대로 잉태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돈 아닙니다. 친구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야, 사라 대단하네. 어떻게 그 나이 믿었을까? 믿음이 좋았나 보다. 아닙니다. 사라의 믿음은 처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미가 없습니다. 18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니 계속 준다는 말만 하고 기미가 보이잖아요. 아니, 준다고 했으면 조금 변화가 있든지 조금 배가 불러오든지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라는 나이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늙어갑니다. 17장에서 18장까지. 그런데 18장에서 오늘 본 말씀처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는데 지금 사라의 몸 상태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미 단산했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라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사라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더 심하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의 몸은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와 같은 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아이들, 후손들이 태어난다고 주님은 약속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죽은 것 같습니다. 나는 좌절과 절망, 모든 시험과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허다한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기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사라가 믿을 때 하나님은 사라에게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았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말씀하신 시기까지 기다리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힘든 것이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다 빼먹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믿음으로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가 임신한 것처럼 우리 삶에 주의 축복과 은혜와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라는 이 믿음으로 응답받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할 때 사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아? 어떻게 내가 임신해? 그 비웃은 여인이 사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웃느냐? 내가 이맘때에 대해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사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음 같은 그 자신의 몸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몸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조건과 학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보면 죽은 것 같습니다. 사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느냐, 2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은 자와 같아요.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내어줄 정도로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주겠습니까? 그런 고통과 수치를 당했던 그 사라가 이제는 웃습니다. 자신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의 건강과 내 삶의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나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워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삶을 웃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우선 청년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어제 우리
박형준 장로님과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청년의 나이가 29이었습니다. 29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를 장사 지냈는데 그 할아버지 옆에 자신이 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먼저 갔다고, 이놈이 더 빨리 갔다고 한탄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의 가정도 그래요. 목사님 할아버지 무덤 옆에 목사님 동생이 묻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시는데 형인 저도 살아 있잖아요. 동생이 먼저 갔어요. 할아버지 옆에 동생이 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청년은 교통사고 당하여서 갑자기 이제 뇌에서 상태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원에 아주대 신방 가서 그 청년을 만나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중환자실에 면회가 안 되는 겁니다. 단지 그 벽이 있고 그 벽 뒤에 그 아들이 누워 있다고 어머니가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면회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지만 시간 날 때마다 그 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벽 뒤에 아들을 살려달라고. 목사님도 그 어머니와 함께 같이 벽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벽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온 것처럼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왔어요.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금요 기도하면서 마지막 하늘로의 기도할 때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핸드폰이 문제가 왔는데 그 아들이 지금 하나님 품에 돌아가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이송 중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천국 갔다는 문자를 받으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틀 전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루 전이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데려가시냐고. 하나님,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가정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냅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이 목사님 속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입간 예배를 인도로 가야 되었어요. 입간 예배를 인도하는데 슬퍼하는 가족과 자녀를 보면서 목사님 두 가지 마음이 교체했습니다. 하나는 화가 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겨났지만 그때 목사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청국간, 그 청의 이름은 근호인데 근호의 얼굴에 웃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호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아나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 땅은 다시 살아나도 다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도 다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근호는 다시 살아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고 있고 웃고 있다. 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근호도 웃게 하시고 천국가 있는 목사님의 동생도 함께 웃고 있겠구나. 그래서 믿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것이죠.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들을 웃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웃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상급과 은혜로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믿음이고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실패와 고통,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도전하고 결단하고 승리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